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BC 722년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가 이제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136년 전에 멸망하는 걸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저렇게 우상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이 저렇게 나라가 망하게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더 깨어있게 그렇게 경계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는 것을 경계로 삼게 하셨는데, 유다 백성들도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의 삶을 다 상실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세 차례에 걸쳐 포로로 끌려가는데, 첫 번째는 BC 605년 1차 포로가 이제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때 대표적으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그리고 2차 포로가 BC 597년 끌려가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겔 선지자는 이때 2차 포로 때 BC 597년 이때 끌려갑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포로로 끌려오고 12년 10달이 지난 날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자긍심을 갖고 있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됐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설상가상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힌 상태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소식을 에스겔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함락됐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나라의 왕이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 상황에서 누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완전한 절망,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기억하시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영으로 나를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가득하더라.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을 그 환상 가운데 그의 영을 이렇게 데려가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것이 이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 뼈들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남북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다 이제 멸망하는데, 이 마른 뼈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 온 족속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이렇게 죽은 상태, 마른 뼈라는 것은 죽어서 그 시체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해골이 남고 뼈가 남은 그런 상태죠. 그런 상태를 소망이 없어졌다. 소망이 없는 상태. 다 멸절되었다. 다 멸절된 상태. 이것이 남북 이스라엘의 현실,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지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거기에 국한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1차적으로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회복시킬 거다,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1차적으로 주시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는 소망이 사라지고 멸절된 상태의 이스라엘을 1차적으로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럽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데, 지금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배에 나왔는데, 근데 하나님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리적인 측면에서 살았으나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컨대 이런 사람들이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태어나서 인생을 사는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다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많아지면 전부 다 이게 인기를 얻고 돈을 가지게 되고, 세상에서는 어떤 그런 조회수, 돈의 액수, 숫자로 성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생물학적으로 살아 있어도 사람이 내가 어디서 온 존재인지, 내가 지금 왜 살고 있으며 왜 살아야 되는지, 나는 어디로 가는 건지,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하고 살 때, 그러면 여러분 그 상태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는가? 돈, 육체의 욕망, 눈에 보이는 것, 이걸 따라 삽니다. 그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은 살았으나 죽었다 그럽니다. 살았으나 죽은 상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마른 뼈 환상. 세상 사람들이 화장을 하고 멋진 옷을 입고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멋지게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마른 뼈와 같이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살리십니다. 근데 먼저 허물과 죄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헬라어의 의미로 옆으로 미끄러졌다, 탈선했다, 이게 허물입니다. 기차가 철로에서 벗어나면 낭패죠. 이런 것을 허물이라고 합니다. 허물. 자, 비슷한 의미인데 죄, 하마르티아 그러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에게 인생을 부여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 것, 이것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사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내가 한 번도 도둑질을 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누구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생을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사는 것 자체가 인생이 방황하는 것이요, 방탕한 삶이요, 그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을, 그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을 다시 살리겠다, 회복시키겠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이렇게 심이 많고 아주 말랐습니다. 이 뼈를 보시면서 연상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사는, 그게 내 삶이든지 누구든지 이 다 마른 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뭐 인간적으로 보면 이 뼈가 살아나? 아유, 이게 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니까 아유, 뭐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른 뼈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을 가장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느끼게 하는 것,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중독일 수 있어요. 저는 중독자의 삶을 진짜 압니다. 알코올 중독, 성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요즘은 쇼핑 중독. 정말 무섭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 같지만 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것,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끝났다, 이게 마른 뼈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내가 그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단하지 마십시오. 예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는 그 마른 뼈,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거기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자, 이제 마른 뼈의 의미를 살펴봤고, 이 마른 뼈를 다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재창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마른 뼈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이 이 재창조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그 대언하는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른 뼈, 완전한 절망,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 끝났다고 하는 그 상황, 거기서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못합니다. 정말 사람은 그 중독 하나에서 그것도 안 됩니다. 못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겠다. 어떻게 하는가? 생기를 그 마른 뼈에게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생기, 루아흐, 앞에서 살펴봤었죠? 숨, 호흡, 영, 성령, 바람, 이런 의미가 생기, 루아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을 마른 뼈에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겠다, 내가 재창조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얼마나 오묘한가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천지창조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 이게 루아흐, 이게 에스겔 오늘 37장에서 마른 뼈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겠다, 생기와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른 뼈와 같이 절망 가운데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면 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첫 창조 때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첫 창조 사역을 진행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창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리니.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못합니다. 부부간에도 안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가 하겠다. 어떻게 하는가? 마른 뼈와 같은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생기가 들어가게 하면서 살리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대언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그 심령 안에 임재하시면서 그들을 살리는 재창조의 사역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잘 보십시오.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것이 하나님이 재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그 듣는 사람이 겸손한 자세로 그 말씀을 경청할 때 그의 마음에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그 영혼을 만지시고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이 재창조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37장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마른 뼈 환상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 희망의 메시지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그들은 또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른 뼈를 회복시키시는 이 환상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 경륜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막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정말 재창조가 이루어지고 그런 역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른 뼈 환상의 궁극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이 구원의 역사,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마른 뼈가 가득했는데 이 뼈들이 막 소리를 내면서 우지직 우지직 뼈들이 막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렇게요.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 마른 뼈들이 일단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피부가 덮이고 여기까지는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아직 그 속에는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 창조, 재창조의 핵심은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첫 창조와 하나님의 재창조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생기를 불어넣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십니다. 이렇게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비로소 생명체가 돼서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창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재창조를 보십시오. 에스겔 37장 9절.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면서 사람이 생명체가 됐죠. 첫 창조와 하나님의 재창조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생기가 불어서 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오죠.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언젠가 그냥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고 느껴지고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그게 나를 위한 죽음이다. 내가 본 것도 없는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올 때 이런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창조는 없던 것이 생겨나는 겁니다. 재창조는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 영적으로 죽었는데 그걸 다시 살립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 죄가 들어와서 파괴됐습니다.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재창조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시조로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마귀에게 졌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됐습니다.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마귀에게 패배한 그것을 승리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시조가 마귀에게 패배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재창조 또는 새창조, 그것은 마귀에게 패배했던 아담의 후손들이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게끔 만드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주님께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우리 사이비 교주들이 이런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이긴 자다, 다 가짜입니다. 거기서 이긴 자는 단수가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다 있는데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빚으셔서 이 재창조를 해서 아담이 실패하고 패배한 그것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재창조와 회복의 은혜. 오늘 10절 말씀, 내가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오늘 말씀, 이 에스겔 마른 뼈 환상의 핵심 메시지는 여러분 지금부터 요 세 번째 단락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 37장 하면 마른 뼈 환상, 생기가 들어가고 살아났다, 여기까지 익숙하게 잘 압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데 그들을 큰 군대라고 합니다. 큰 군대. 개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큰 군대를 신약적인 용어로 하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각 지체들이 연결돼 가지고
교회로 세워지고 이것의 완성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 교회가 유일하게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 구약 시대 때는 큰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30년은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니까 잘 살았죠. 합쳐서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요. 출애굽을 하는데 그때 보십시오.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군대가 아닙니다. 완전 오합지졸입니다. 군사훈련 받아본 적 한 번도 없고요. 무기 들은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보따리 짐 싸가지고 밤에 급하게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염원이 여기에 담긴 겁니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유월절,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 다 압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아는데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성령으로 막 거듭난 상태. 근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군대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성경에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모든 군대의 그 모든 군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의 천군, 이 지상 세계의 군대, 그 모든 군대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 이게 만군의 여호와인데, 그러니까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저 영상 보십시오. 이제 저 보십시오. 아니 로켓포를 발사하는데 동료 군사 다 죽입니다. 예를 들어 수류탄을 던지는데 탄피를 빼서 멀리 전도해야 되는데 던지는데 자기 앞에 뚝 떨어져 다 죽는 겁니다. 저도 이 영상 보고 많이 웃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저 사람처럼 저런 일들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폭탄을 터뜨린다든지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네. 군사훈련이 안 된 거죠. 기본적으로 영적인 분별력, 이런 영적 싸움, 영적인 군사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이제 훈련되고 무장된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궁극적으로 사탄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탄을요. 이게 하나님의 염원입니다. 사탄을 이긴다는 것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 기준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을 이기는 겁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재창조의 원리가 성경의 일관성을 가지고 통일성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에게 연결되는가 보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간 그런 일은 없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도 그런 일은 없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또 죄를 짓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망합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연상되십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겁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일관성,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구하고 그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그 주님의 부활 승천 후에 성령이 이제 믿는 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너희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원리가 똑같아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그 안에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믿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이제 들어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걸 성령으로 인쳤다. 이것이 마른 뼈 환상의 궁극적인 성취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마른 뼈와 같았던 내 삶 가운데 누군가 나를 교회로 가자고, 한번 예수님 믿어보자고, 그래서 누군가를 따라서 교회에 왔는데 말씀을 듣는데 뭔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일어나고, 저 말씀이 맞는 것 같다, 뭔가 깨달아지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그게 깨달아지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오신 겁니다.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알아요. 그래,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마른 뼈지. 그래, 내가 예수님 믿고 뭐 성령이 내 안에 오셨고, 그래, 나 구원 받았지. 여기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진정한 회복이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는 내가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져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그 상태가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럽니다. 이게 창세기 1장 31절. 그런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창조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완성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완성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창조하신 그 사람을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의 사람을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의 그 사람은 거룩한 존재는 아닙니다. 근데 그 존재를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그 사람 창조의 완성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거룩하게 하는 것이 일곱째 날에 이루어집니다. 그 일곱째 날이 언제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 일곱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자, 이렇게 거룩하게 변화되면 이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사람 안에 이런 공간이 있어요. 이 사람의 영 안에 생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상태에서 아담은 타락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불순종하면서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어요. 그 상태를 거룩한 상태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생기로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고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창조의 완성. 그런데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재창조의 한번 원리도 보십시오.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이제 성령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 안에 오시죠. 거듭나요. 이 거듭났을 때 우리가 영적 유아입니다. 유아. 영적 유아, 거듭났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믿어져요. 천국이 믿어져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거듭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 유아로 있을 때 그때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지만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 내 뜻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섭니다. 그때는 아직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여호와의 군대가 광야에 나와서 온갖 불신앙을 다 드러내면서 결국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 상태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다 체험했습니다. 그 간증과 고백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지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다 돈으로 살았습니다. 네, 우리는 돈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그 예수님으로 이제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면서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 이 사탄이 볼 때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넘어뜨리는데 가장 쉬운 것은 돈입니다. 거액의 돈을 주겠다. 오늘 너 예배 가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평생 네가 만질 수 없는 이 거액을 주겠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내가 한 번만 빠지면 내 평생 쓰고 남는 돈을 준다고 할 때 여러분 돈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 까짓 놈아 한 번 예배 빠지고 뭐 계속 안 빠지고 오면 되지. 이런 생각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번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진짜 마른 뼈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남녀가 연애를 합니다. 뜨겁게 사랑을 합니다. 그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뜨겁게 사랑하는 그 상대를 위해서 돈을 아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합니다. 주는데 행복합니다. 뭐 더 필요한 거 없나? 뭐 주면서 행복하다니까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뭔가 뭐 내 돈도 헌금도 드리고 뭐 시간도 다 빠지고 이게 뭐 사람들이 볼 때 쟤는 뭐 예배당 가는 거 말고는 인생이 뭐 낙이 없는 것 같네. 그런데 본인은 행복한 거예요. 충만하고 행복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이 마른 뼈를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진정한 회복,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정말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마른 뼈가
여호와의 군대, 큰 군대로 세워졌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호와의 군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군사, 그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목사님 고난 싫어요. 고난 싫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영적 유아 수준에서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군사로 세우시고 진정한 회복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우리의 신앙 인격, 우리의 영혼을 한 단계 한 단계 올리면서 영적으로 성인이 되고 장년이 되게끔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에게 마른 뼈에게 대언해라 그래요. 여러분 마른 뼈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황당한 겁니다. 이게 마른 뼈한테 허망하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원리예요. 여러분들에게 마른 뼈가 누굽니까? 배우자일 수 있고 부모, 형제, 친척일 수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되겠구나. 저 사람은 진짜 안 되겠네. 우리는 포기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신기한 건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것은 여러분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근데 이건 시작이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화면 봅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 그는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도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 그럼 군사된 자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그리스도의 일, 단순하게 여러분 무슨 막 교회에 와서 일 많이 하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진리를 내 삶으로 살아가면서 그 진리를 전하면서 정말 진리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지도록 내가 기도하며 헌신하며 수고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사람. 군대 간 사람은 상관의 명령에 따라 살고 죽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은 이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시면 천국은 갑니다. 그런데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 그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 앞에 내가 여호와의 군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 받으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 것이냐, 나 혼자 예수 적당하게 믿고 그냥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면 되지 그 삶을 살 거냐. 이제 우리에게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 인생을 살다 우리는 갑니다.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때 정말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여호와의 군사로 쓰임받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가 어떤 고난을 겪든지 죽게 되는 상황에 처하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주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로 이해하시면 다 쉽게 이해가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목숨을 주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여호와의 군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그냥 자발적 헌신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상태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마른 뼈가 재창조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참된 회복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25년이 시작되고 이제 세 주가 지나갑니다. 금방 새로운 해에 대한 생각이 다 사라지죠. 깨어서 분별하면서 금년 한 해 정말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지는 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